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겨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며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다같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BC 739년에서 680년경,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유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즉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즉 흠이 있고 부정하게 여겨지는 자, 즉 이 고자까지도 구원을 받게 될 때인데 그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 딸보다 더 좋은 기업, 영영한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민이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한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혈통이나 신분이나 신체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누구든지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축복 또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 성전에 나오는 자가 받을 축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함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첫째는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로는 그들의 드려지는 예배, 즉 번제와 희생은 하나님의 단에 기꺼이 받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나와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 가지의 축복이 다 온전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를 기쁘시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상관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산, 거룩한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배를 드리죠. 또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기쁘게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쁨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기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나오면 왜 기쁨이 있습니까? 죄인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번창하고 발전하고 또한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오면 그 약속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근심 걱정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편 7절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이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즐거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처방하는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질병과 절망에 빠진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처방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처방하시고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932년 평양의과대학의 이 외과 교수로 있으면서 평양 도립병원의 원장으로 막 일했던 이 장기려 박사 잘 아시죠? 이 장기려 박사가 1950년 부산 영도에 와서 천막을 쳤고 행여자들 어려운 사람 당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돌봐주고 또 치료해주고 무료로 또 보내주고 자기는 가진 것이 없이 의술을 펼쳤습니다. 그런 장기려 박사를 보면 오늘날에 참 의사가 넘쳐나는데 참 그 의사들 중에 이렇게 장기려 박사를 참 본받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장기려 박사는 자기 80년의 인생을 보내면서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 최고의 기쁨은 무엇보다도 스스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기쁨이다. 이 기쁨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과 걱정과 공포 속에
근심에 쌓여 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인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즉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 용서받은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회사 부장으로 있던 남편이 친구의 꼬임에 빠져서 회사를 한다고, 사업을 한다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공장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 동업하던 친구가 돈을 챙겨서 해외로 도피하는 바람에 20억의 빚을 졌습니다.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업에 부도가 나니까 남편도 당황한 나머지 어디론가 피신해버리고 사라져 연락이 두절이 돼버려요. 남편마저 행방불명이 되고 회사는 부도가 나고 생계가 막연해졌습니다. 남편만 의지하며 살던 이 아내는 그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하반신 마비가 되어 걷지도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배신당한 것에 대한 분노, 어리석었던 남편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원망 때문에 하루하루 눈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찾아와서 전도를 합니다. 교회 나갑시다.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 나가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있습니다 라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반신 마비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지팡이를 짚고 부축을 받아가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모여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곳에 모여있겠는가? 이 여자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교회 나가다 보니까 자기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도 기도원에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청을 했더니 주변에서 도와주셔서 지팡이를 짚고 기도원에 부축을 받아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편은 사업이 망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나는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금식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엇든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음식도 먹지 않고 밤낮 자지도 않고 오울대한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이상한 빛이 쫙 내려오면서 태양광 같은 뜨거운 빛이 비치더니 온몸에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힘이 없던 발에 힘이 들어오고 한 걸음, 두 걸음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망과 배신감은, 불안은 떠나가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소망을 가집니다. 믿음을 가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러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저벅저벅 걷게 되었어요. 그녀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강을 되찾게 되었고,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기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교회에도 열심히 나와 신앙생활 하다 보니 집사가 되었습니다. 가정에도 다시 행복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고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반신 마비는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만나주신 그 기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를 기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시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제, 근심 걱정과 모든 불안과 절망들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기쁨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